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가 아니고 명했다. 그랬거든요. 명했다. 뜻 권면하고 exhorted and comforted and charged. 명했다. 경계랑 비슷하네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는 거죠. 때로는 권면, 그죠? 때로는 컴포트, 때로는 차지. 차지는 좀 이렇게 경계랑 비슷한 말이죠. 명하는 거죠. 그죠? 요즘 성도들은 위로받기만 받아요. 위로받기.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걸 지적하는 걸 아주 싫어요.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위로받는, 내가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지적받는 걸 아주 싫어하죠. 지적을 받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하면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감독은 위로하는 감독이 사실 아니에요. 좋은 감독은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잘못했다, 책망해주는 사람이 좋은 감독이에요. 너 잘못, 이건 어디서 이렇게 배운 거야, 너 잘못 배웠어, 다시 배워. 아니 내가 12년 동안 축구한 사람이 내가 한 걸 잘못했다고 해. 너는 처음부터 잘시, 기초가 잘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훌륭한 감독은 생각을 고쳐놓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축구를 해서는 동네 축구밖에 안 돼. 세계의 명성 있는 선수들과 어깨를 나누냐려면은 네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돼. 축구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런 자세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훌륭한 감독이지.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선수들을 세계 4강으로 올려놓을 때 훈련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2년인가 동안 훈련했는데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완전히 그 초신자로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초보 선수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국의 대표 선수는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다. 그 중에 스타 플레이어들, 대표 선수는 모두 스타 플레이어인데 그 중에서 스타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초보자의 마음을 만들었어요. 스타일을 다 고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축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대표를 빼버렸어요. 대표 선수를 등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들이 저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대표 선수 돼야 돼 할 때 히딩크 감독이 볼 때 너는 아직 스타식 못 버렸다. 그러면 빼버렸어. 몇몇 명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스타의식에 젖었던 사람을 완전히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훈련을, 초보자처럼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개인 훈련도 시키고 단체 훈련 시키고. 그러자 그 팀이 강력한 팀이 된 거예요. 혼내고, 물론 때로는 격려도 했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덴노라는 세계의 그 강팀들을 막 꺾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요. 당신 잘한다. 또 위로해주고. 요즘 성도들은 그것만 좋아해. 그러면 아주 나약한 성도로 전락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나가서 사단의 왕국을 대적해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내지를 못해요. 책망받고 자존심 상하지만 내려 눌리고 밑바닥에서 그냥
참 부끄러움을 겪고 그걸 이겨낼 때 비로소 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물론 교회는 위로도 필요하죠. 또 위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면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세요. 권면이란 뭡니까? 지금 당신 하는 일보다는 이게 좋지 않습니까? 교면이죠. 지금 당신이 하는 일보다는 더 나은 게 이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권면 아니에요. 좋은 말을 권면이지. 권면하고 용기도 주고 그리고 컴포트 위로하고 차지라는 게 뭡니까? 지적하는 말이에요. 경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가니까 또 도망가니까 무조건 칭찬해줘. 그러니까 아주 노동들이 나약해요. 옛날 한 50년 전 그때 교회들은 막 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강하죠. 아주 강해요. 뭔가 교회가 뭔가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그렇죠. 경계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 그죠? 컴포트, 또 차지 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니라. 이그저 컴포트, 차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걸음을 걷게. You would work worthy of God.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합당히 걷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걷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라이프를 살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그쪽 때로는 컴포트 때로는 차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방향을 적절히 하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지? 걷게 하리 함이라. 이러므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그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그 말씀 또한 너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은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효력 있게 역사했다. 우리 하나님께 뭡니까?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다스렸던 이끌었던 그 일행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효력 있게 결과를 나타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화살설교를 하는 거야. 권총설교 하는 거야. 화살설교 했으면 하나님께서 화살설교 하시겠지. 화살설교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니까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집사님 화살설교 안 받아서 몰라. 목사님 계속 말씀 쏘아대는 모르겠는데 다 빗나가던데. 그러면 그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목사님 어떤 화살설교만 나만 향해서 화살을 그냥 쏘는지 몰라.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빗나가면 무슨 은혜가 되는가? 하나도 은혜 안 되지. 저건 박 집사님 얘기네. 박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그거 은혜가 안 된 거란 말이죠. 나만 얘기가 계속 얘기하는지 몰라.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에게 지금 대단한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개인으로 전하거나 또는 공적으로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으니까 이 말씀이 그들한테 역사에 혈액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혈액 있게 역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냥 교훈으로 원래 사람들은 오늘 굉장한 교훈 받았어. 이런 말을 이거 뭐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막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되는 좌우에 들어서 또한 검보다 내리 혼과 영과 및 골속 관절 찔러 쪼개면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내 가정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납기를 방해했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고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핵폭탄은 눈에 보이는 건 막 부수지만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분림하고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교훈이 사람을 바꿉니까? 윤리가 인간을 바꿉니까? 좋은 대학을 막 5개 10개 나오고 박사학위 5개 받은 사람이 있어. 진짜 누구야? 주시바있죠. 그 사람이 그 박사학위 그 사람 바꿔놨어요. 그 사람 자유주의신학자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예수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는 다르다. 그렇게 헛소리하고 갔어요. 헛소리.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 그 사람이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또 하나 뭐지? 문학 박사. 박사기 다. 독일에서 위대한 아주 명성 있는 대학에 박사기를 5개 먹고. 하는 소리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그 사람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 존재했던 예수, 그 예수라고 여러분 믿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예수와 그 역사의 다른 사람이야.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내가 믿는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말에 그게 나는 역사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신앙의 예수가 아니야. 내가 만든 신앙의 예수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 상상에 단순히 신앙에만 존재하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책을 많이 내고 발표하고 연설하고 다니고 헛소리하고 다니잖아. 시바이처. 여러분 시바이처 나는 초등학교 때 시바이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시바이처 그렇게 믿었거든요. 아주 신학 공부해보니까 완전히 헛소리 다니는 사람이 시바이처더라고.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예요. 거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을 대해 이거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정을 통해 좀 죄진 부족하고 때로는 죄지고 막 화나서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더라도 죄정을 통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받는 거지요. 받는 거.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부족한 면이 없었습니까? 바울을 헛던 사람은 바울의 부족함을 늘 지적했어요. 간질병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안지리스가 안지리스가 자기 글도 잘 보고 큰 거 시키면 편지를 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편지를 못 쓴 이유가 대피를 한 이유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됐다는 얘기도 있고, 간질병 갖고 막 간질됐다. 그런 걸 때 남은 병원 고치고 자기도 고치고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아파가지고 비빌대로 진짜 사도 맞아? 그런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편지는 참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막상 얼굴 보고 말씀 들어보면 현천턴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키도 작고 얼굴은 굽고, 얼굴도 굉장히 못생기고 몸이 굽고 약간 굽치비슷하게 굽고요. 키도 5척 단신 5피트 그거밖에 안 됐대요.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답니다. 요즘에는 간판을 많이 성형수술하고 막 간판, 목사가 또 상당히 간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가 그래도 키도 크고 잘생겨야 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영화배우하는 목사 아니야? 요즘에 사실 그래요, 그죠? 학교 간판도 좋아야 되고. 같은 사람들 왜 그런지 몰라, 그죠?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영화에 나온 예수님은 영화 배우 중에서 가장 괜찮게 생긴 사람이 예수로 봤지. 예수님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볼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못 듣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자, 14절. 실제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그치?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둔 유대에 있는 교회가,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잖아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 이제 총본부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일반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가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확산돼 갔죠.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별로 이렇게 교회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정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있었지, 뭐 서울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지 교회가 갑자기 부산이나 뭐 제주도나 그런 식으로 확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교회가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지 그 교회가 뭐 광주로, 대구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확산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다른 모든 지역은 유대인들로 꽉 들어찼기 때문에 교회가 감히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12지자들이 막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정도.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마세도니아 지역에 교회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교회 개척. 이 정도 교회가 사도 바울 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대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있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몇몇의 교회들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 이 기존의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근데 야고보 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왜 죽였느냐? 헤롯은 야고보가 아무런 관계없죠. 헤롯은 그 이두메 사람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롯이 왕이지만 그런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롯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아닙니다. 좀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간사를 따라가지고 왕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을 받으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유대를 다스릴 왕이 됐으니까 헤롯이 성전을 많이 져준 거예요. 크게 작은 성전을 막 40년 거쳐가지고 멋지게 져준. 왜 져줬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져준 거예요. 밖으로는 로마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안으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멋지게 져준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아주 정치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자손도 다 왕이 됐잖아요. 큰 헤롯은 대헤롯, 그의 밑에 자녀들도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티파. 헤롯 아그리파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아그리파 왕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헤롯의 손자고 아들들이에요. 어쨌든 유대인들로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데살로니가서 너희들도 마세도니아 지방에는 유대인은 없지만 너희 그 지방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너희들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당시에는 어디 가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 교회, 유대 나라 땅에서 교회하는 사람들 핍박이 좀 들어왔겠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작심했던 사람이 있을 정도로 큰 핍박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지방 사람들로부터 각자 핍박을 받고 있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큰 핍박을 받지는 않았죠. 나중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지금은 그 전 아닙니까? 전. 그래도 그들은 지방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자,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보던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이 죽였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소아시아에도 이방인들이 있죠.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전도로 다녔을 때 어느 도시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막 방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이방인들의 전도를 못하도록 그들이 거기서까지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쥐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고 소아시아나 그런 데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각 도시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 좀 이해할 수 있죠? 하나하고 같이 16절. 이방인들이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나서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쓰느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몸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늘 영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기도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각종 편파가 달라서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던 섬기던 교회라서 그는 몸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돼요? 되죠? 그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어렵지 않죠?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록하신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영 속에 마음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따라가라. 잡념도 물러가라. 염려 걱정 따라가라. 기도는 잘 될지어다.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야 주 예수 이름으로 된 검이 굳었느니 물러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